자, 오늘은 우리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음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장을 계속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곡과 마곡의 전쟁, 사단의 최후의 전쟁이죠. 사단의 최후의 전쟁, 최후의 전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 영혼들도 또 시대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부분을 최대한 잘 우리가 연결시켜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비교로, 상징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생기고 막 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천년 왕국이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느냐 실제적으로 다스리느냐, 이게 굉장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실제적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신다. 천년 왕국을 천국이라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천년 왕국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이냐, 영적이면서 실제적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이 불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듯이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이 새롭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은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천국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이 천년 왕국은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왕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1000년이 실제냐 상징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1000년이라고 하면 1000년을 만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1000년을 5000년이라고 해석하고 그러지만 1000년을 1000년으로 해석해 나가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1000년이라고 하는 게 쉽지 1000년을 100년이라고 하고 2000년이라고 하고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1000년은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은 복락원, 주님이 왕이신 나라, 주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나라, 이 나라가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복락원이잖아요. 복락원인데 이 아담이 왜 실패했느냐?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니까 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방주 밖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심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하늘의 복을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상속으로 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여러분, 이 메시아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사단, 하나님이 주신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 1000년 왕국이 되면 거기는 사단이 없는 세상. 사단. 자, 우리 계시록 20장 3절 말씀, 사단 열어보세요. 무저갱에 사단을 집어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얼마나 철저히 사단을 무저갱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잠그고 인봉해서, 인봉하는 것은 아무도 못 열게 인봉해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서류를, 중요한 서류는 딱 봉인을 해서 직접 그 당사자, 관리자에게 딱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열면 인봉한 거하고 소리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봉해서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1000년 왕국이라고 말하면, 지금이 1000년 왕국에 사단이 미혹해요, 안 해요? 잘 모르시군요. 예, 지금은 사단이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더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더 세상을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에 더 미혹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지고 어두워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12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으며 어디에 있는 자가 화가 있다고요? 땅과 바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에 내쫓겨서 마지막 이 세상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엄청나게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짐승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짐승 정부가 이 마지막 때 이 세계를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로. 왜냐?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세상의 임금이잖아. 세상의 임금, 여러분, 왕입니다. 왕.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임시로 사단에게 허락해 놓은 그 임금의 노릇을 사단이 하는데, 세상을 계속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고 독재자가 되면 그 나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치하는 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거기가 민주정치라면 민주주의로 흘러가고, 공산정치라면 공산주의로 흘러가고, 또 자유정치라면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이제 막 흘러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렇게 지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를 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짐승 우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 경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짐승을 경배하리라. 세상의 주권자, 그 존재가 무서워서든지 아니면 좋아서든지 그 사람 때문에 억지로든지 아니면 즐거워서든지 간에 그 존재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결과적인 것입니다. 결과적인.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여러분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 주님께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의 백성은 누구냐? 천년 왕국의 백성은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큰 환난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휴고 들어 올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자, 계시록 15장 2절. 세상이 불탈 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찬양, 모세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되는 교회, 신부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1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신부 옷을 주는 거예요. 세마포 흰 옷을 주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도록.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남은 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 나라 백성,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거기는 사단이 없어요. 사단이 미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평화의 나라, 거기는 복락원, 거기는 행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보다 조금 못하지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5장 이렇게 쭉 보면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나라에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미혹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사단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약해졌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절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아마 더 자기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보면 악을 쓰는 거죠. 막 그냥 분내요.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세상을 더 혼란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재난으로 수없는 문제들을 세상에 퍼뜨려서 미혹, 이단들이 더 많이 그냥 공식적으로,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해서 딱딱딱딱 지명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는 인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 종교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단을 전도해도
저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소하면 걸려 들어가.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오히려 더 악이 합법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그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죄라고 말하느냐라고 고소하면 또 걸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악은 악으로 흘러가고 의는 의로 흘러가고 완전히 이제는 딱 구별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문은 점점점 더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권세가 더 강화해지고 주님의 역사가 더 강화해지고 정말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시대잖아요. 오히려 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름이 더 약해지고 복음의 말씀이 더 약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때 더 악을 행하고 더 많은 교회를 미혹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서 파손되도록 무너지도록 그 항해하는 배가 파손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7절, 본문 7절에 이제 사단이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역사할 사단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참회, 여러분 분명히 천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회, 이 천년을 천년으로 봐야 돼요. 천년이 참회, 999년이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이 할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천년을 가지고 그냥 아니다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천년이 찼다 그러면 천년이 찬 줄로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옥에서 이제 무조경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천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나와서 두부를 먹는 거예요. 두부 먹는 거 모르시구나. 자, 이 사단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천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노임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사단이 세상을 미혹하는데, 사단의 본성은 미혹입니다. 사단의 본성은 미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와서 이제 무엇을 미혹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미혹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여러분, 천년왕국은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들어가서 사니까, 거기서 천년 동안 아담은 여러분 범죄하였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이지만, 더 살 수 있는 몸이지만 930 몇 세밖에 못 살았잖아요. 아담이 천년 동안 넉넉히 살 수 있었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969세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래서 천년을 못 채워요. 왜냐?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신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에서는 여러분 천년 동안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건강, 그때는 질병이 없어집니다. 사단이 없어지니까, 사단을 가둬버리니까 죄가 없죠, 재난이 없죠, 질병이 없죠, 전쟁이 없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죠. 없어요. 천년 왕국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동안 놀라운 평화의 나라, 복락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번성하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되니까 거기서 여러분 나아진 자녀들이 무수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태어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도 많잖아요. 80억의 인구라면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승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승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느냐? 세상에서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흰옷 입은 무리들, 이긴 자, 승리자, 예수님의 신부, 이들은 이미 신앙이 그들은 주님 중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중심.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주님 중심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장된 믿음의 사람.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을 봅니다. 6장 11절.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돼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자,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거기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깨어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아다닌다. 마귀가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찾아오느냐?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단들도 다가올 때요, 내가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다 안 다가와요. 요즘은 이단이라고 막 다가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단이라 하고 안 다가오고 뭐라고 다가오느냐?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1장 14절. 자, 11장 14절. 자,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다가올 때 마치 자기에게 막 이자도 많이 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줄 것처럼 막 와서, 야, 믿어라. 믿기는 못 믿어. 믿으면 그냥 사기 맞는데, 그렇게 다가와서 믿게 만들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자도 막 그냥 몇 부, 그냥 은행 이자 5배, 10배 들어 10배 주고 막 그러면서 다가와서 결국은 속아. 한두 달 주다가 떼먹어버려. 여기에 사기꾼의 수법입니다. 이 돈 받았어, 여기 막아주고, 저 돈 받았어, 저기 막아주고, 그러다가 싹 도망가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처음에는 미혹이 되니까 이 사람이 막 이만큼 줘. 100만 원 줬는데 30만 원 이자를 줘. 그러니까 와, 30만 원 준다. 30만 원. 2달 받으면 몇만, 60만 원이야. 2달 받고 떼먹어 버리면 얼마나 잊어버린 거야? 40만 원 잊어버린 거잖아. 그렇게 다 잊어버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100만 원만 받나 1000만 원도 받고 1억도 받고 막 2억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한 2달 주고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사기를 맞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사기꾼, 이게 마귀가 사기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알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던 2세. 지금 여러분 우리의 2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2세는 예수님 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1세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더 좋아지고 막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2세대들은 야,
기도 안 해도 돼. 공부해. 내가 기도하니까, 대신 기도하니까 너는 공부해, 공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이 세대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공부, 막 그냥 다른 게임, 막 그냥 다른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따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도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첫째 부활자들이 함께 다스리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첫째 부활자들 다 순교했던, 예수님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다 다스리니까 본이 되잖아요. 와, 참 저분들 위대하다, 이렇게 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자들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는 영적 세계면서도 육적 세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건강도 문제가 없고 생활도 문제가 없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 세대들이 많이 나요. 나는데 그 세대들은 아담처럼 믿음이 증험되지가 않은 사람들, 아담처럼. 그래서 믿음이 증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딱 나오면 사단이 하는 일이, 여러분, 미혹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 러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후에 지도자들도,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도, 거기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의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사단이 딱 나와보면 미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세상 누렸던 행복했던 세상이 중심이냐, 예수님이 중심이냐, 이거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행복을 바라보고, 지금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부활의 신앙,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결론인데, 사단은 자기 할 일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신실하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다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하다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영광, 자기 영광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자기 행복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일하고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딱 양분이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 속한 자.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는 데모합니다. 다 사랑하시는 자의 성을 향하여. 보세요.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사단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10절 사단이 지옥 갑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요때 지옥 가요. 그러나 짐승, 세상 왕이었던 짐승과 세상에 미혹했던 이단의 왕이었던 거짓 선지자는 지옥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19장 20절.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이 여러분 연결 안 됩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때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짐승 정부, 이 세상 정부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의 전쟁이고, 곡과 마귀의 마곡의 마귀란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미혹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 예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세상에 속했느냐, 요걸 갈라내는 전쟁이,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구별하는 테스트,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갈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옥 들어가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이 어떻게 연결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9장 재림장, 20장 천년왕국장,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태어난 자녀들을 사단이 딱 정리해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에 복귀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러분 보세요. 부활도 첫째, 둘째,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 지옥과 천국으로 갈 때, 천국 지옥으로 갈 때 나눠지는 심판인데, 요때 천년왕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복귀시키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여러분 세상 나라는 아버지께 바쳐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천년왕국이 아버지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자, 거기서 들어간 자들은 다 상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자들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도 그대로 천국 들어가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서 태어나면서도 거기서도 예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누리면서 살다가 딱 나눠지는 사람, 마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들고 듣고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세상 편, 마귀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탁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부, 성도의 옳은 행실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